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곧 추석입니다. 저는 설보다 추석을 더 좋아합니다. 겨울보다는 역시 가을에 먹는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농민들에게나 추석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나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긴 장마로 인해서 수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인간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농사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자식 농사는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마치 농사와 같이 고된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내 생각과는 다른 일, 결과를 보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일이라서 자식 농사라고 부르나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으이그 저 녀석 저거 언제 정신 차리고 철들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큰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아들 요셉의 얼굴을 못 보고 죽구나 라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뿐만 아니라 손주의 얼굴까지.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행복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또 큰 축복을 하고 싶었을까요? 감동과 감격의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닙니다. 도입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야곱의 자식 농사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많은 곡식과 과일을 가꾼다고 해서 꼭 농사가 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만큼 더 부지런하게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 됩니다. 야곱의 자식 농사가 망했던 이유는 사랑과 정성을 한 아들, 바로 요셉에게만 쏟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랑과 정성의 방향이 자식 농사를 망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요셉을 다시는 만나는 그날까지 자기 후회와 가슴 아리를 하면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식 농사를 거하게 말아먹은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두 손자를 축복합니다. 장자를 축복하는 오른손은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장남 므낫세에게 얹어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들 요셉은 화를 냅니다. 매우 불편한 심기를 아버지에게 표현합니다. 17절에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는 말은 상당히 강한 감정적 불쾌감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앞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맞는 방법이죠. 이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불쾌함을 쏟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히 주님의 계획 안에 머물도록 하고 있나요? 혹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요셉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이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과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의 세계관과 문화, 관습 체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엄마는 이렇게 하니까, 누구 엄마는 저렇게 하니까 우리 자녀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대로 키우자고 합니다. 이렇게 안 키우면 뒤처진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키우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불안해할까요? 자녀를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녀, 내 것, 내 배 앞에 와서 낳은 내 새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무게를 자녀에게 두고 있지만 자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란 표 아래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습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자녀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을 줍니다. 하지만 400년이나 지난 뒤에야 이 세겜 땅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추구하며 따르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믿음과 순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큰 시련 앞에서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기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맡기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축복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이 내 것이야, 내 자녀야, 내 직장이야, 나의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님의 계획을 먼저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축복,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